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또 시작입니다. 사울의 괴롭힘이 극에 달합니다. 이제요,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명, 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가해자인 사울은 혼자 오해하고 혼자 분노합니다. 이 상대적인 약자인 다윗이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나요? 저였어도요, 억울하고 또 분통해서 또 무서워서요,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건 자신이 그저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훌륭히 잘 해냈다는 그 이유밖에는 이렇게 핍박받을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을 우리의 공동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을 뿐인데 억울한 오해를 받고 대놓고 시기도 받습니다. 이 오늘의 짧은 이야기만으로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감당했는지 충분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인생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확장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은요, 본인이 뜻하지 않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죠. 왕, 이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위협이 자신의 받은 사명 앞에서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심지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요. 그러니 이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혹은 염려에 젖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기다란 인생의 길에 내가 그저 올려져 있을 뿐, 이 지금의 시련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의 질투를 잔뜩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어쩌면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 주변의 형제 자매, 이 가족들, 이분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요, 오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놓치는 것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이 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심지어요, 이 우리가 받은 사명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끌어 주시면서 부어 주신 또 은혜에 비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크게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문제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죠. 놀란 마음에 망박했던 문제가 이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관점을 통해서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이 문제 안에 있는 내가 침착해지는 거죠.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고 배웠어요.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 안에 늘 머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호들갑은 이 성령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당신을 잘 못 믿겠어요 라는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면요, 지금이라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고 성장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